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 엄청난 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지혜와 부귀를 그는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당시 애굽의 지혜 하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지혜보다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든지 고대 근동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신하를 대령하고 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스바 여왕뿐만 아니죠.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은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또 가진 이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누린 이 부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가진,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수치를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제공된 금이요, 금 120달란트였고요. 그리고 또 히람과 더불어서 엔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어서 또 오빌의 무역을 통해서, 오빌과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금이 420달란트, 금 420달란트, 그리고 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오면서 솔로몬에게 줬던 금이 120달란트,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해마다 거두어 들었던 세입금이죠. 세입금으로 거뒀던 금이 666달란트.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거두어 들인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솔로몬이 가진 부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들을 만들어서 전시했잖아요, 그죠? 과시했잖아요. 또 더하여서 자기가 통치하는 보호자잖아요. 그 상하로 만든 보호자의 정금으로 입히고, 또 자기가 마시는 그릇을 비롯하여 모든 그릇들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금이 얼마나 넘쳤는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27절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같이 흔하게 했다고요?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흔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향력을 발휘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결과 은이 마치 돌처럼 취급되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은이 돌처럼 취급됐던 동네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은 어떤 가치였을까요? 지금은 은을 가질래, 금을 가질래 그러면 뭘 가져요? 남편이 은반지, 금반지 가져와가지고 골라라 그러면 뭐 고를 거예요? 금반지 당연히 고르죠. 왜요? 금이 더 좋잖아요, 이 시대는. 자, 솔로몬 시대는 어땠을까요? 솔로몬 시대는 BC 10세기잖아요. 900년대입니다. 은이 금보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BC 500년경이에요.
BC 500년경에 이 바사 제국에서 금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은이 금의 가치보다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생산이 많으니까. 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은이 금과 똑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은은 금하고 똑같은 가치였어요. 똑같은 가치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은이 뭐처럼 취급됐다고요? 돌처럼 취급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가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금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이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부와 지혜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졌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그 부를 가지고 뭘 했느냐?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오늘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사실 이 앞장 9장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건축한 게 아니고 국고성 또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9장에 기록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에 배치할 병거와 마병을 모집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렇게 병거와 마병을 모집했더니 병거가 몇 대냐? 1400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가 몇 대라고요? 탱크라고 보시면 탱크. 탱크 1400대. 그 다음에 마병이요? 12,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을 모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솔로몬이 과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과시용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평야입니까? 산지입니까? 주로 산지잖아요. 그죠? 주로 산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지는요 병거와 마병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병거와 마병이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형은요 병거와 마병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병거와 마병을 모집하고 그것을 마병의 성과 더하여서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에도 병거와 마병을 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병거와 마병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예루살렘은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예루살렘은 평야입니까? 저 산꼭대기입니까? 네. 산꼭대기죠, 그죠? 여러분 산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거와 마병이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 뒀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네.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이런 이야기죠. 나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 북쪽 나라에서 북쪽 땅에서 지금 계속 핵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 이거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뒀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말이 없는 병거 사람이 끌면 되겠어요? 마병인데 말을 안 타면 무슨 마병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말이 생산되지 않아요. 결국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해야 돼요.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 왕의 상인들을 어디를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네,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만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28절이 우리 번역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때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때로라고 하는 우미크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우미크웨라고 때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우미크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쿠웨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쿠웨로부터. 그러니까 쿠웨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이 쿠웨가 어디냐? 이 터키 남부 지역, 튀르키예 남부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요 명마 생산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마, 좋은 말을 생산하는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길리기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병거와 마병 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데려가야 돼요, 그죠?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만이 아니고 이 길리기아 지역까지 왕의 상인들을 보내서 그 좋은 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입했다는 거예요. 수입했어요. 근데 이렇게 길리기아 지역까지 가서 수입했지만 주로 말을 수입한 지역은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병거도 사오고 말도 사왔는데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 말 한 필에 은 150세겔씩 주고 사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사온 거 갖고 어떻게 해요? 헷 사람들의 왕들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 다시 파는 거예요. 중개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말을 많이 지금 두고 특히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이 병거와 마병의 부대를 조직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말을 수입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주가 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금방패 만들어서 과시하고요, 자기가 먹는 그릇들 다 금으로 만들고요, 막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고 말들을 사오고 또 병거와 마병을 두어서 새를 과시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실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11장에 가도 또 나올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주변 나라들에게, 특히 애굽에 가서 말들을 사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한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내용인데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세 가지를 금지했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구하려고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어겨요. 다 어겨요. 왕이 말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니에요.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신앙이죠. 왕이 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재물로 가게 만들어요. 마음을 재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략적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국가 간의 사돈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 간의 사돈관계를 맺으면 단지 사돈관계만 맺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까지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마음이 뺏긴 왕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쌓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해서 여기 말을 많이 구입하고 병거와 마병을 모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를 지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그렇고 부귀도 그렇고 분명히 축복입니다.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리죠. 저주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뭘로 지켜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외교와 그리고 튼튼한 국방과 그리고요 경제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외치는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라고, 너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고 말들을 수입하여서 병고와 마병을 많이 조직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했어요. 여러분, 흔히 부유한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하죠. 그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야, 부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유한 사람. 그럼 부유한 사람은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하고, 그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왜 걱정하죠? 이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자, 없어서 염려하는 것,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거 전부 뭐예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불신앙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었어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주시면 멋지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적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못 섬기고, 많이 가져야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못 섬겨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많이 가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어요.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갚으랬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물질이 많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어디 둬요? 물질에 둔다는 거예요. 물질에 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주님 따르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숭배해요?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는 것이죠.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자인데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지혜자예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자인데 이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하면 그 부에 취해서, 그죠? 하나님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어가지고 재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 봐. 또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할까 봐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힐까 봐. 이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이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셔서 이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내용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지금 아굴이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많이 있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재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그러잖아요. 그죠? 쩌쩌쩌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네, 아멘 하신 분만 부자 되십시오. 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때 내용이 그거예요. 잠언서 10장 내용이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가요. 근데 악인의 소득은 멸망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우리가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누리는, 그래서 부자 되는 거 그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근데 악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10번 등장하는데요. 10번 등장하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10번 등장하는데 5번은
젊은이를 향하여서 재물을 취해라라는 가르침에 등장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가르침에 등장해요. 그럼 재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뭐 하려고요? 취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는 인간들 절대로 안 좋아하십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수능 시험 하나님 그게 돼요?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셨어요? 부귀도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그 주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버려요? 그건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가 되게 만들어 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한 것은, 여러분, 불안한 것은요,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자신이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그런 분들 간혹 만났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그런 분들 흔히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렸는데 얼마나 복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거 누리느라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 더러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복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써요.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취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그 유명한 욥이 고백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던 그 욥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쌓아놨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은행에 쌓아놓은 거 그거 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은행에 엄청 쌓아놨는데 나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리 자식들이 누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문제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 뜻에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것은 누구 뜻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때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예? 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돈줄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마침표예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만족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 뜻대로 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